마태복음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요셉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19절에 내려가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가 애굽에 간 이유는 자의로 간 게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결코 가고 싶어 간 곳이 아닙니다. 가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셉은 자의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지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요셉을 지명하셨고 요셉을 움직이시더라 이 말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면서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 되게 하셨더라 이 말이지. 이것이 합력하여 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내 발에 들며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지. 그리하면 그것이 그 여호와 경외함으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성경이 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대로 믿음대로 되릴지어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이 말은 곧 더하여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근을 통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가죠. 그 아비 야곱이 찾아가죠. 결국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먼저 가게 하셔서 거기서 많은 것을 요셉에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요셉이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잘 알죠. 그 과정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과정이었더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서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을 뿐입니다.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 같으나 그 꽃이 질 때는 오히려 어떤 모습인 줄 알지. 우리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가면 장미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면 참 아름답다 싶지만 내려서 가까이 가보면 그 꽃이 질 때는요 정말 형편없어요. 그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꽃과 같다는 건가?
그렇게 화려하고 탐스러운 것도 시간 되니 저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것에 붙들려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믿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작동시키고 계십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으며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름 속에서 주를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그 신앙이 이르기까지 무릎의 훈련이 철저히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던 것처럼 앞세우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 가운데에서 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갔던 베드로였지만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늘 베드로를 앞세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가롯 유다를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서 가롯 유다를 앞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반드시 스데반이 앞세워집니다. 문제가 많았던 사람 니골라가 앞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앞세워 주신다는 건요, 이건 축복이에요. 사모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실 때 부르시고 세우시고 앞세워 주신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앞세워지는 사람이 될지언정 적당히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주시는 사명 따라 충성하기를 원하여 나아갈 때 세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앞세우십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과 애굽의 이 장자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이 야곱이가 베델 들녘에서 잠을 청하게 되죠. 근데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저 포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도우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요, 함께 하심의 복이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날 도우시려고, 날 책임져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 야곱이가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먼저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런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건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기록하여 오늘 나로 읽게 하시고 묵상케 하실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가 너를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복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신세였으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계획이 계시기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우리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비틀거렸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져서 혼란스러워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붙들고 무릎 꿇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말한 게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순간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예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이런 예배, 이런 신앙이 꼭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바라보았던 이 환상이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쭉 내려온 게 아니라 사닥다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땅 위에 섰는데 하늘에 닿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선 땅은 이미 주의 역사가 계신 땅이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 네가 선 땅은 내가 책임지는 땅이라는 것.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주님, 꼭 믿으십시오. 나의 사람아, 내가 계획 세운 사람아, 내가 물론 내가 서기를 원하는 사람아, 네가 선 땅은 내가 있는 땅이다. 네가 선 땅은 나의 계획이 있는 땅이다. 거기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오르는, 거기에서부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합니다. 야곱이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지요.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지배가 되니까 그걸 그대로 믿죠. 아마 평상시에 야곱이었다면 하나님, 그래요,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 지금 외삼촌 나반 집은 아직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꼬치꼬치 따고.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게 축복이라. 우리는 이 은혜를 언제 누렸던가요?
말씀이면 다 되었던 은혜를 언제 누렸던가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가 언제였던가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다시 무릎 꿇고 하늘과 연결되는 축복을 소망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땅에서 힘들게 억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가겠지. 아닙니다. 믿는 자는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천국을 삽니다. 그 백성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타나야지요. 은혜를 누리는 자로 나타나야지요. 부족함 없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요. 항상 기뻐하라 하신 대로 기쁨으로 나타나야지요. 샘솟듯한 기쁨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진리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분명함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너는 하늘나라 주인공이 된다. 내 계획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씀.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의 눈을 뜬 자에게는 보여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라본 그곳을 향하여 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할렐루야. 그 모습,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환상을 본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답니다. 네가 무슨 고생을 해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지는 이상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약속, 이 꿈을 꿔버린 순간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의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어 나타남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눅들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 해서 또 이상한 질병이 또 나타납니다. 앞으로 더한 것이 나타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 받고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자, 이 다음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 주를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꿈이 없이 땅에 속한 꿈만 가진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믿는 자만이 가지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외삼촌으로부터 얼마나 혹독함을 당합니까? 속고 또 속지. 그럼에도
그가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보여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을 앞세우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환상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이끌려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한 아빠와 어린 아들이 요즘이라면 놀이동산을 갑니다. 동물원도 있고,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가면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또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많고 쫙 쓰면서 아이가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놀이동산에 도착을 했는데 웬걸 입장하기도 전에 앞쪽에 아이의 눈을 현혹하는 게 생겨버렸습니다. 맛있게 돌아가는 솜사탕입니다. 그것이 아주 맛있게 보이니까 아빠의 입장에서는 빨리 입장을 해서 더 좋은 걸찍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이 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가자 하는데 못 갑니다. 못 가. 왜 못 가? 솜사탕 사줘. 나 솜사탕 먹어야 되겠다는 거지. 그거 들고 저 안에 내가 힘드니까 가자. 못 가. 나 지금 못 가. 나는 솜사탕이면 끝나. 그러면 사자하고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나는 지금 솜사탕만 먹어. 근데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서 아이가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솜사탕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정말 진짜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참 많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혹여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이끄시는 것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인도하시는데 솜사탕에 눈 멀어버린 나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붙들리십시오. 이제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말씀 위를 걸어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고 가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손 내미셨습니다. 이제는 그 손 붙드십시오. 그리고 순종되십시오.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요셉이가 자기도 모르는 길을 걸어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 끌려가서 쏟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것이 다 복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는 말씀의 귀가 열려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은혜를 누려주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야의 묵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이루어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 그거 다 몰랐죠. 요셉은 그거 다 몰랐어요. 근데 요셉에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속아도 근데 그는 원망과 불평이 없더라는 거죠. 그게 참 특이하죠.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조그만 것도 쉽게 못 넘어가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가 이것이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해도 그때마다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해서 내가 지금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만 누려도 요셉의 이 은혜를 누리는 것,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게 큰 복이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큰 살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범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저 된 일이 하나도 아니었더라라는 거지.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현상의 파도만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로 응답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는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줍니다. 풀어준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등용되어졌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어도 그의 지혜로운 대처가 흉년의 7년을 살아가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까지 살아가게 합니다. 요셉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꿈을 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끄실 때 순종되어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은혜로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 속에서도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든 가면 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맞지요? 교회라고 해서 사랑만 있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은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문제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결론 지을 때 이렇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도 그 속의 사람들이 은혜로 알고 살면, 그 속에서 은혜를 찾고 살면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 한참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의 냄새가 어찌 없겠습니까? 시험 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곳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그곳,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문제를 찾고 문제가 되는 순간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든 해결할 줄 아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야 합니다. 이제 끌려가는 자 되지 마십시오. 앞세워 주십시오. 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세워지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재단 안에는 앞세워진 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신 그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